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76절로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죠. 모태에서부터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정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장기가 온전하게, 지능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살면서 필요한 게 참으로 많습니다. 유아기 때, 소년기 때, 또 청년기 때, 지나서 중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년기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자녀를.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걱정하고 죽음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합니다. 속옷부터 배옷까지. 그리고 자녀들 피해 끼치지 않겠다고 상조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필요를 채우며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원하는 만큼 다 얻었어. 지금의 삶에 나는 100% 만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인생 자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않았습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기 뛰고 저기 뛰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수십 년을, 40년을, 50년을, 70년을 열심히 살았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목마름은 가중되고 있죠. 가정에서도 목마르고 자녀를 봐도 목마르고 내 경제를 봐도 이 민족을 봐도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인생이. 이 남자 만나면 될까? 어떤 것이 부족해? 그럼 이 사람 만나면 될까? 또 어떤 게 부족해? 여러분, 사람을 바꿔가며 자신의 욕망을, 필요를 채워갔지만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열심히 내가 죽어라고 쉬지 않고 달려가면 원하는 만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만큼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끝없는 목마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끝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갈증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요. 완전하신 분은, 완전한 나라는 그분으로부터 와요. 그분은 또 전능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갈증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갈증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너 나에게 돌아와라. 나와 가까이 지내자. 너의 삶을 상의하며 지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을 보면 환경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삶도 미래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 인생 정말 너무 목말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갈증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세우시고 위로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지속되는 인생의 갈증, 목마름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일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며 가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다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대체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너 그 사람이면 될 것 같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졌는데 그 사람이면 된대요. 그거 하나만 쟁취하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인생의 갈증이 너무 심각해요. 그 믿음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죽겠다가 계속 나와요. 미치겠다 죽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적인 갈증, 목마름의 원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는 것 같은데 군뱅이 같아. 군뱅이 같아.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에 누가 있어요? 엄마, 내 자신이 있었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관계를 돌아보니까. 또한 버리지 못한 정욕으로 인해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고집하며 이제 나이가 중반을 넘어 노년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그냥 달려가겠다는 거. 그러니 인생은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한 가지는 뭡니까?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정욕적인 방법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이 후자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놈이 살아보니까 왼수네. 왼수야. 내가 이것만 내가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인생의 갈증은 끝날 것 같은데 그놈이 나를 죽이네. 경험하셔야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부귀와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 나에게 나와서 나를 간절히 찾아라, 구해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깊게 기도하는 영혼들의 가장 큰 고민, 목마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는 너무 목마르고 곤고하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사도 바울 정도 급이면 뭐 예수님 다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예? 기독교 계 뭐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사망. 내 인생 너무 곤고하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먼저 구한 게 뭡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자신 안에, 내 안에 얼마나 큰 어두움과 죄악성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 짙은 어두움, 죄악성이 자신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이 사망의 세력이, 이 죄악성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봐요. 성령도 진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감동, 조명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안경으로, 성령의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내 문제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육신과 정욕이 붙들려서 그 눈으로 보니까 사람도 죽일 놈이요, 다 왼수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사망이 내 몸 안에 있다고 한 그 죄악성은요, 먹잇감을 한 10m 전방에 두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놈은 기회를 끝까지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놈이에요. 거기에 잘못 잡히면 신앙이, 이건 뭐 죄송합니다, 웃기는 짬뽕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예? 내 식대로 모든 걸 해.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그 사자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를 져요, 안 져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입술로, 여러분이 입술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멀쩡한데 세상이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 세상에 파송했다, 이거잖아요. 끝없이 원망.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 쓰레기통에 있는 생각들이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살인인 거 아십니까? 누가 정말 미우면 밤에 잠이 와요? 누가 정말 미워, 나한테 사기쳤어. 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언어로 학대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미움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응? 차라리 죽는 것보다 그놈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가르치고 뭐 하는데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깊이 보면 뭐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맹인.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쫓아가면 가보세요. 어딘지.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야, 너 끝까지 좁은 길로 와야 돼. 응?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믿음을 버릴 거야.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것 같으니? 응?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체 덩어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품고 죄악성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 안에 그런 것들이 없대요.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자신 안에 그 어둠과 죄악성이 눈을 가려서 갈 길을 바로 못 가게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좀 늦게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더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속아서, 어둠에 속아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대. 아니요. 복음은요, 그때부터 썩었어요. 복음이 언제 능력 있게 전달됐어요? 죽어도 전하고, 가난해져도 전하고, 직장을 잃어도 전하고, 인본주의 복음에 붙들려 믿은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한 것들에 항상 집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식, 건강.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들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은혜까지 망각하고 살아갈 정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급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영혼은 더욱더 아름다워져요. 보석같이. 왜요? 자신 속에 있는 어두움과
사망과 죄악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쪼개어내기 때문에, 서서히 제거하기 때문에, 끝없이 세상의 소유에 목말라서 심지어 기도조차도 수십 년을 이거 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호흡 자체가 죄악이에요. 때로는 쓰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하는 거지 내가요? 아닙니다. 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예? 약물 쫓아가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을 통과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곤고하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고 안고 세우기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당신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엇 때문에 핑계가 오만 가지 핑계. 시간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준비된 분이라면 주님이 인생을 왜 그렇게 끝없이 갈급하게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조건 필요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이 어떤 죄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고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져 돼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뭐예요? 사랑해. 이게 인자예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에요. 라함. 죄송합니다. 이 뜻이 뭐냐?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모성의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너를 품고 안고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이 남자 찾고 저 남자 찾고 찾다가 6번째 남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여자와 살았어요. 그 여인의 갈증을 누가 해결했어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어요. 돈만 생기면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 여인이 6번의 남자와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살 수 있었다는 건 너무
아름답다거나 재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을, 끝없는 갈증을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으로, 소금물인데 그걸로 채울 수 있대요. 그리고 끝없이 쫓아가는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몰라요. 어둠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 만나줬죠. 갈증이 해결됐어요? 해결됐잖아요. 돈만 있으면, 6번째 이놈만 좀 고쳐주시면, no. 상황은 그대로인데 인생의 갈증을 누가요? 예수가요. 여러분, 어두움에 속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속아.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요? 어둠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눈을 열어주려고 하면 뭐가 덤비는 줄 아세요? 사망이 덤벼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간음을 하는 현장 자체가 뭐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돌로 거기서 찍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건으로 엮어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똑똑한 율법주의자들이 끌고 와서 이 여인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죠. 국률은 끝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 없죠. 왜? 보게 했어요. 둘러싼 자신, 그 무리들의 중심 안에 있는 어둠, 사망, 죄악성을 보게 했어요. 누가 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처럼 조금만 더 커지면, 사람이 조금만 더 모이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왕까지 세워줬으면 그 고난 속에서 수많은 음성과 기적을 통해 잘 섬겨야 되는데 뭐 했어요? 간음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의 아내예요. 장군의 아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한순간에요. 휙! 왜요? 짐승이 어디 물어요? 목덜미 딱 물어요. 물린 분들은 죄송합니다. 금식을 하든 내 인생 죽었습니다 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사망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이 전쟁을 치를 때 최전방에 보내고 전투가 치열할 때 싹 빼라. 정말 잔인하죠.
나는 좀 신분이 올라가면, 내 소유가 올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왕같이 되겠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가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예? 저 같으면 버렸을 텐데, 왕위를 폐위하고 다른 왕들처럼 살해당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안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악을 지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조차도 여러분, 큰 죄를 지면요, 그 죄가 내 안에서 참소합니다. 계속 참소해.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그런데 바로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구했어요.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국률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군대의 수를 셌어요. 세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만 세야 돼. 왜 셌어요? 많으면 나 정말 괜찮겠네. 적으면 뭐예요? 빨리 어떻게 군대를 더 늘려야 되겠네.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또 다시 다윗이 뭐에 붙들린 거예요? 어둠에.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사망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군사가, 내 전략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7년 대기근을,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네가 쫓길 것이냐, 왕위가 폐위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3일 하나님의 손, 온역이 이 땅에 임할 거다. 전염병이 임할 거다. 너 뭐 선택할 때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다. 국률이 크시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여러분, 시편 51편 1절로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채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군사력을, 전략을, 소유를, 자기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이걸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나가야 지금 이 혼탁하고 혼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인자와 국률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자와 국률을 구하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이 어둠과 사망. 그게 보이면 그것들의 조정을 받지 않아요. 믿음도, 삶도, 선택도, 경제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한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지를 증명하기 위해 행위로, 언어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두움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나 뜨거워서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둠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해 용서하기 원해 돌아와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가정과 산업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